들을 볼 때에 그것은 제국에 대한 도전이고 황제, 왕권에 대한 대적자들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생존이 어려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로마의 어떤 그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 그 사람들은 엔터테인이라는 게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인간은 항상 엔터테인이 있어요. 즐기는 거 보고 즐기고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사람을 굶주린 사자와 이렇게 견주게 하고 어떻게 싸우나 이런 거 검투사들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 이 부흥과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바나바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굳건한 믿음,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돌짝밭이라든가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무슨 비유입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냥 믿음을 버리는 것. 그런 것을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들은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련이 오고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이 와도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게 바로 굳건한 믿음이에요.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식,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중심의 그런 풍파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은 반드시 끝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천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의 육신이 죽어져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주와 함께 머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라. 이 의미는 구체적인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거슬리는 것이 쉽진 않죠. 그냥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거슬러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연어가 마지막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가죠. 온몸에 상처가 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어를 그렇게 프로그램화했는데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거슬러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거를 해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사조에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또 믿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을 확고하게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지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
품 안에,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임재하시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11장 24절에 바나바의 영적인 리더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2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요.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착하다라는 헬라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선하다, 친절하다,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리더예요, 리더. 리더는 어떤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적인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성품과 리더십이 바로 사람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선한 인격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천부적으로 천성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다듬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가 표현되어 있는 바나바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었다 라는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들도 인격적으로 그런 뭔가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전부 거기에 모여있는 4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또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임재했던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특징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임재를 체험한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가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로 나타나고요. 또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 또 말씀, 그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 또 성결함과 거룩함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뚜렷하게 느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또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내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한 그 인격적인 변화를 통한 그 증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보면 다 인격적인 변화들이에요. 그것이 그런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나의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증거들이 행위를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내적인 특징, 영적인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희락, 그리고 감사, 이런 것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거는 성령 충만한 거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자연적으로 감사의 고백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이 그 심령 속에 가득하고, 그에 대한 감사가 입술에서 찬양으로 혹은 고백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다른 여러 가지 특징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세 가지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성경에 나온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바나바는 이와 같은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공격을 하죠.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신앙에서 게으러지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 생활 못하게 하고, 정말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고, 기도 생활 멀어지게 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귀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요. 그리고 마귀는 불과 같은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사자같이 불과 같은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마귀는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써요. 우리의 영적인 약점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약한 부분을, 이 사람은 아주 불과 같은 시험을 주면 넘어져 하면 그 불과 같은 시험을 주고, 아니면 달콤한 유혹을 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 무너져.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바로 불과 같은 시험도 견딜 수가 있고, 달콤한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또한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정말 능력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관심을 꺼버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을 아주 주도적으로 주관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떠났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고 그것은 성령이라고 그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뭐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사람들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권력도, 폭력도, 유혹도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턱을 해서 유리하였다.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죠. 바로 바나바가 이런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보통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분명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그냥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수준은 초대교회 이들이 지켰던 그 믿음의 수준과 2000년이 지난 지금과 그 기준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시험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는 순교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한국 그런 시대 속에 물론 여전히 지구촌 어느 반대쪽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런 시대가 올까? 순교를 당하는 시대가 올까?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과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순교를 각오를 하고 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 이 땅에 그냥 놀러 보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결국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통해서 이미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바나바 그 한 사람의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그런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제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의 시대로 새로운 역사의 축이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게 되시는 거죠. 주님을 위해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렌추아니 교회도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것은 아주 뭐 위대한 것부터가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나바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든든히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우리 렌추아니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선교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렌추아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도 바나바처럼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